오늘 이 오후 시간에 먹으라 먹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맵거나 뜨겁거나 한 음식을 먹으면은 식사하고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콧물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마라탕집을 저 좋아하는데 가서 맵게도 못 먹거든요. 1단계 이제 먹는데 1단계 먹으면은 꼭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콧물이 나서 그거를 잘 이제 닦는 게 중요합니다. 먹을 때뿐만 아니라 울 때도 콧물이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 한번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뭣도 모르고 영화관 가서 봤다가 숨이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 류승룡이 뛰어 들어오는 장면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오열하듯이 울고 막 숨은 안 쉬어지고 그래가지고 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를 읽을 때마다 울게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코끝이 찡해지고 왈칵왈칵 쏟아지려고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이들이랑도 한 번 정도 말씀을 나눴었던 것 같고 자주 묵상하고 자주 읽는 본문입니다. 왜 이 본문이 그토록 저에게 남다르게 느껴질까? 왜 이 본문이 그토록 자꾸 눈물을 쏟게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곁에서 잡아줬던 말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나눌 텐데 제가 설교 원고를 딱 정리하고 보니까 앞부분은 그냥 이야기처럼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 본문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같이 이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게 주셨던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잘 아는 이야기시죠.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실 테니까 잘 아는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 외에도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좌절감과 절망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20장에서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 어부로서의 삶을 살러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이 본문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께 호언장담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모닥불 앞에서 한 여종, 한 소녀가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에요? 라고 묻자 나는 저런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라고 부인을 했던 그것이 늘 베드로의 마음속에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21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나는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으로만 이 본문을 이해했던 것이지요.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날 밤에 물고기를 잡던 그날 밤에 라는 시간대도 그렇고 그렇게 그물질을 하였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상황도 마치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배신한 채 세상을 선택한 것처럼 이 본문을 느껴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가 2절에도 방금 읽었지만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었음을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시간의 순서대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장 1절에서는 특별히 그 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건들과 이 21장의 내용이 이어지는 사건, 이어지도록 봐야 되는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 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0장에 나타났던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기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몸을 보이시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도마가 고백했던 내용이 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21장의 내용 앞에 나오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직전에 부활을 경험하고 신앙을 고백했던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활을 경험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 도마가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을 바꿔서 베드로와 함께 예수를 뒤로 한 채 세상 가운데로 돌아섰다. 이거나 한 가지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는 이 행위가 제가 지레 짐작하고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세상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지만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을 집회 때도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의심 많은 제자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 도마는 신중히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서 베드로와 함께 이 세상 속으로 내가 떠나겠소 라고 그가 바뀌었다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물고기 잡는 일은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고 굉장히 평범한 일, 저는 여태까지 그 일에 잘못된 일, 악한 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왔지만 어쩌면 그 일 자체는 굉장히 평범한 일이었을 수 있겠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고 나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더욱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선언은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겠어,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 라고 고백했던 선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고백할 용기조차도 베드로에게는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그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죄책감과 괴로움을 지닌 채로 겉으로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고기 잡는 평범한 일상 뒤에 숨어서 그냥 조금이라도 멀어지고 싶은 마음에 그냥 나 물고기 잡으러 갈게 라고 말한 것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실까? 그 문제를 해결할 용기는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 그 용기는 없고 사람들 앞에도 난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겠어 라고 말할 용기는 없고 예수님의 부활로 왁자지껄 시끄러워하던 그 제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나는 물고기를 잡고 올게 라고 말하면서 그저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멀어지고 싶었던 이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눈치 없이 얘기하던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는 미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도망쳐 간 것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같이 간 다른 사람들은 낚시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운수 안 좋은 날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항상 물고기를 잡기만 하겠어? 못 잡는 허탕치고 돌아오는 날도 있는 거지 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일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텅 빈 그물을 보는데 마치 내 인생 같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였고 늘 열정이 넘쳐서 앞장서서 주님을 따랐던 나였었는데 지금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망쳐 온 그곳에서까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여전히 잡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느덧 동이틀 무렵이 되고 그때까지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옆에서 다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 예수님이신 것 같아. 저는 이 부분까지 읽을 때도 늘 예수님께 물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묻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저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지만 베드로를 대신해서 꼭 예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왜 꼭 그때여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밤을 새워서 헛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 중간에라도 나타나실 수 있는데 왜 꼭 날이 다 새고 난 후에서야 나타나십니까? 금요일 날 들었던 말씀처럼 주님, 나사로가 죽기 전에도 오실 수 있으신데 왜 꼭 그때여야만 합니까? 우리 구주의 사랑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수가성 그 여인이 5번이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왜 그때가 아니라 그 5번이 끝난 그 뒤였습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지금이 주님의 때가 아닐까요? 왜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때일까요? 왜 지금은 버텨야 되는 때일까요? 근데 미안하게도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그 결과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왜 그때였을까? 왜 수많은 실패를 겪고 난 후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때, 동틀 무렵 그때였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주님께는 분명한 그 주님의 시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한 가지뿐입니다. 지금 이러해서 지금이 아닌 거야. 논리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야.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내가 계산한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선하다고 믿어야 돼 라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했습니다. 주님이시라 라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다시 두르고 배에서 내려 해안가를 뛰어와 주님께로 달려옵니다. 달려와 보니 그곳에 예수님이 숯불 위에서 생선과 빵을 굽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선을 굽는 동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뭐라고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지. 차라리 그때 왜 나를 부인했냐고 혼내기라도 해주시지. 모두가 나를 버려도 너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않았냐고 나무라기라도 해주시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그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생선과 빵을 구우십니다. 음식이 다 구워지자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재밌는 점은요,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15절까지 제가 읽었지만 14절까지의 이 이야기로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무랐다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와서 먹어라 라는 이 한마디로 베드로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의 문제와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용서를 경험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 한마디에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오늘 오전에도 어쩌면 우리 수천 번, 수만 번은 들었을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해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님과 친한 관계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시몬의 집에 눈물 흘리던 그 여인을 주님이 사랑해서 내가 사역을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이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와서 먹으라. 우리는 마치 베드로의 삶과 같은데 우리는 다짐하고 그 모든 다짐들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주님 앞에 해결하고자 하는 용기도 없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용기도 나지 않아요. 그냥 피하고만 싶어요. 그냥 멀어지고만 싶어요. 현실적인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회사로 도망가고 가정으로 도망가고 세상 속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겉으로는 하면서 속으로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간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같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와서 먹으라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그 말씀이 들으면서도 또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그 사랑을 잊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가슴이 저리는 이유는 그새 내가 내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로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와서 먹으라는 이 음성이 없으면 이후에 있는 모든 사역,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의 아픔, 베드로의 문제, 베드로의 절망은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와서 먹으라, 여기까지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기승전결이 참 예쁠 것 같아요. 뜨거웠던 베드로,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가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얻어 힘을 얻고 살아가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기승전결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먹이시던 주님이, 와서 먹으라 말씀하시던 주님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부탁을 하셔야 했을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양들에게도 먹이시면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제 곧 하늘로 떠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내 양들이 있거든.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온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양들을 이제는 먹여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먹였던 것처럼 이제는 너가 그 양들을 먹여줬으면 좋겠어.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몸으로 나를 먹여주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 그 육신을, 교회를, 오늘 본문에서의 그 베드로를 이 땅 가운데 남기시며 이제는 너가 내가 먹여준 것처럼 내 사랑하는 내 양들을 네가 먹여주기를 원한단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구원하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하십니다.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일, 그것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그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주님의 몸, 주님의 육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예배 때 설교하면서 같이 따라해보자고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면서 구원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대상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복음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는 저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됨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똑같습니다. 그때도 오늘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단순히 나 한 사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 누리고
기뻐하고 공동체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됐어, 그걸로 됐어, 내가 널 구원했던 목적이야.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셨으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와서 먹이라 거기서 끝났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대상, 복음의 대상이었던 우리에게 나를 대신해서 네가 내 양들을 먹여주지 않겠니? 쳐주지 않겠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몇 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양은 우리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치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비전파의 아이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치사하잖아요. 대충 할 수 없게 이제 말씀으로 같이 이제 마음을 잡는 거죠. 근데 그 얘기도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저는 당당한 이유가, 첫 번째,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일찍 얘기한다고 니들이 기억을 하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연습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 말씀 전하면 니들이 그 마음 잘 말씀 기억하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준비할 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근데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좀 치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를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제가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방향을 잃어갈 때마다 저를 붙잡아줬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도 성경이 명확하게 회복시킨 베드로, 그 이후에 일을 맡기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굳이 교사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목자든 아니면 이름은 없을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라고 불러주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이라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다 라는 뜻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먹이는 일입니다. 치는 일입니다. 때로는 저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먹이고 치는 것만 하면은 사실 주님이 시키신 건 다 하는 건데 그 이상의 것을 바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카펠라를 준비 중인데 선생님들이랑 먼저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까 아침에도 했던 얘기인데 선생님들이랑 먼저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태준쌤이 비트박스를 맡아주셨는데 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부끄럽다고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고 치는 거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 비트박스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짜증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건 이제 저의 숙제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먹이고 치는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이고 치는 일은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먹이는 일은 그냥 문자 그대로 먹이면 됩니다. 먹이면 됩니다. 목원들 먹이면 되고 학생들 먹이면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먹이고 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돼지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먹이라였습니다. 먹이라. 우리의 삶에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것들을 가지고 먹여야 그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따르라였습니다. 따르라.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건 따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나타났을까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 들었을 때부터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평가해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애매할 것입니다. 왜요? 정말로 중요한 그때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까지 베드로는 그 도망이 계속 몸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몸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도망가던 그의 여정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첫 번째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베드로는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두 번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베드로가 이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로 멋있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쩌면 멋있긴 하지만 대단하긴 하지만 나랑은 다른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 예수님이 19절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기 전에 18절에 베드로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네가 어떻게 죽게 될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1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처음은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진짜로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야, 너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이들이 너의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너의 죽음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나를 따라오렴 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베드로의 반응은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죽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22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랑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도 한 번에 되시지 않는 일이더라고요. 우리의 삶, 예수님을 따르도록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따르라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순간에 사도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과 밥 먹은 것을 유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숨었고 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아마 포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그 따르라는 말씀에 실패했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실수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를 포기하지 않고 따르라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삶을 살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불렀는지를 또다시 깨닫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치사하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전해야 하는 까닭은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객관적인 표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자격 없지만 예수님이 주신다기에, 와서 먹으라기에 그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당신을 대신해서 먹여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랑하는 다른 이들을 향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누군가에겐 그 방법이 전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목자, 교사, 타이틀은 없어도 함께 교제하는, 아니면 가족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 그들에게 예수님의 떡을 우리 얼마든지 먹일 수 있습니다. 그 떡을 받아 먹은 우리 얼마든지 다른 양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14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나를 회복시킨 것 너무 좋아요. 주님 너무 행복해요.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 좋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내 양을,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양들이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먹였던 것처럼 너도 그들을 먹여주지 않겠니?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다시 힘을 내서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먹이고 치고 주를 따르는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실패한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없이는 먹일 수 없고 칠 수 없고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없이 먹이려고 했고, 그거 없이 치려고 했고, 그거 없이 따르려고 하다가 지쳐서 그 자리에 갔던 것 같아요. 교사 하십시오. 목자도 하십시오. 그런데 그 먹이시는 사랑 없이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왔던 그 말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대.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대.
우리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먹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인생, 내 삶 실패한 것 같고 겉으로 티내지 않고 있지만 일상 속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향한 내 사랑으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나 혼자 먹이려 하였고 나 혼자 치려 하였고 나 혼자 따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사랑 없이 그 사랑 회복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무언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 아이들이 때때로 묻는 게 있습니다. 알아요. 하나님이 저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해요? 근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 다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해주셨습니다. 어디까지 해주셨냐면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게 하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보여줘,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확증하셨고 이미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하지 않아서,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아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와 같은 그 사랑, 셀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내가 더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 행복하고 나 천국 가고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내 양을 치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신하여 교회로서 그 양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굳은 결단 없이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엄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정말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양들을 먹이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양은 각기 다르겠지만 자원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대신하여 동역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은혜의 이야기가 나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주의 양들에게 떡을 먹입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주의 양들을 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한 사람 은혜 받는 것,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먹인 것처럼, 내가 너를 먹여줄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것처럼,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아이들,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영혼들에게 너가 나 대신가 먹여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